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철저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이해하면 로마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그러므로를 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제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를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 9장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로마서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Can we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왜 이 문제가 대두되었냐면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그야말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자신 있게 했을 때 로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당신이 지금 말한다면 당신의 민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How about your own people? 하나님이 당신 민족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네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Can we trust God?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이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로마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 선생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의 질문입니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 것인가? 이 문제로 바울은 몹시 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했지만, 정작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그래도 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구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지금도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 가는 단계인데, 그러면 뭘 증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이 무엇이냐를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언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한 적 있니? 그것은 너의 선택이었잖아. 그것은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갈을 통해 얻은 게 이스마엘이지, 나는 이스마엘을 약속한 적이 없잖아.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잖아. 나는 네 안에 사라와 약속했지. 내가 그에게 이삭을 줄 거라고 약속했지. 아브라함, 너는 실패했지만, 너는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지만 나는 너와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하갈은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는 여인이라 쳐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는 한 엄마인데 그 안에 쌍둥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런데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에서를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제외됐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육신의 자녀, 뭐 약속의 자녀 할 거 없이 리브가는 한 여인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와 그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두 아들이 생겼는데 왜 그 중에 한 놈은 선택하고 한 놈은 버리냐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거 버림을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왜 에서는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심각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쓴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려서 차별을 당해 보신 분. 주로 둘째들이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이뻐하시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하시고 이게 가운데 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맨날 찬밥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둘째들의 특징은 무조건 복종적입니다, 겉으로만. 근데 이 감춰진 이 무서운 본능이 결혼하면 남편에게 나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역. 교제할 때는 너무 온순했거든요. 물 따와 내 오라버니.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서 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차별 얘기만 나오면 분노가 솟아오르는 사람 있죠.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불의하시냐, 그 말이죠. 불의란 말은 unjust. Why are you unjust?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Not at all.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설명해 봐라. 하나님이 이 차별하신 사건을 설명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야곱은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치고 에서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럼 바로는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역사의 한 현장에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건 좋죠.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세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드시고 뭐 주권 좀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군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고생 하나도 안 해보고 왕자같이 잘 자라고,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자라서 참고사 하나 없이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책이. 무상교과서를 봤는데, 무상교과서 아세요? 한 반에 한둘 뽑아가지고 교과서에다 무상 도장 빨간 거 땅땅 찍어서 주는 무상교과서 받아보셨냐고. 제가 그거 봤는데요,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무상교과서를 던지더라고요. 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난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집에 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무상교과서 받으면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고. 이건 차별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탓을 합니까? 하나님 누구는 긍휼히 계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만드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거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탓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맨날 배고파가지고 점심시간에 살짝 어디 화장실에 가서 있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진짜 불공평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부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머리 좋게 태어나 우리 장 박사님처럼 머리 기가 막히게 좋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처럼 미련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진짜 가관입니다.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주제 파악을 못하니? 그랬어요. 네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야? 이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바울의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너희들은 진흙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국그릇 만들 권한이 없냐? 마음에 박혀서 밥그릇 만들 권한이 없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입 닥쳐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예 그냥 더 이상 질문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 해결하는 놀라운 설명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모든 수수께가 풀립니다. 자, 진노의 그릇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진노의 그릇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이 타락한 것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우리는 다 진노에 그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할 수도 있는데 기다려주시고 관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네가 무슨 말 할 거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심판시키셨으면 우리는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다 진노의 그릇들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데 불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도 안 듣고 매를 때려도 소용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 백성 아니라 그래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라. 그랬다가 다시 내 백성이라, 다시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대 해석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걸 적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 원래 A시당적 하나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 진노의 그릇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많아도 정작 구원 얻을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동안 차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야곱 때문에 밀렸잖아요. 우리가 차별 당했잖아요. 차별 당한지도 모르시군요. 이것도 은혜네요. 하여튼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저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다 천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쓸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귀가 쏠긋하지 않아요?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쓴뿌리가 좀 가라앉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 기분이 나쁘죠. 뭐예요 그럼? 선택할 때는 언제고?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요? 선택을 왜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맥을 들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성경의 맥을 들으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생명의 맥을 이어가신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만군의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돼서 전멸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멸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남은 자를 생명의 맥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냐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네요.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0절부터
드디어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은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도 몰라요. 의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니까 의를 얻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재벌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죄밖에 지을 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의를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나서는 의라는 거예요. 정작 의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그 율법의 의를 추구했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또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해요. 거치는 바위는 바위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하나로 모아놓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누구세요? 예수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제끼셨어요. 차별하셨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네가 하나님이냐? 진흙이 너 웬 말이 이렇게 많아?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속병이 있어요. 속병. 하나님,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차별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차별하시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차별하시고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을 갖다가 놨다. 넘어뜨리려고. 내가 바로 그 돌이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넘어지도록 계획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의 자세히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선택은 차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다. 바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셔가지고 우리 이방인이 먼저 그 복을 받게 됐다. 완전 역전입니다. 완전 역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수영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내가 차별하는 줄 알았지. 너희들 하나님이 주권으로 막 맘대로 하시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킨 거다. 이래도 차별이냐? 이래도 불공평하다고 따질 거냐?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게 되었냐면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주권으로 마음대로 하는 분인 줄 알아요. 제가 새벽기도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죠.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뭐든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성품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통해서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유대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차별했다고 따졌다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바비가 등치가, 이게 풋볼 선수 주시잖아요. 등치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잖아요. 등치가 주먹이요 이따만 하더라고요. 한 방이면 끝나죠. 바비가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바비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성품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성품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근본적인 불신의 뿌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다 지키셨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인간 변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보니까 걱정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내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LTC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안 지켜도 그분은 지키신다.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Yes, you can trust God.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못 믿어요.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 주위에는 케바존 선생 같은 분만 두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새벽 기도에 피장파장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Yes, you can trust your God. 그러면 지금 내 삶은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인내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따지지 마시고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아무리 다 대답을 해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라. 그냥 나를 신뢰해라. Just trust me. 우리 모두는 다 로마서 11장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의 마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맞으셨네요. 사도 바울이 맞았네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Yes, you can trust God.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적인 불신이 있어요. 본질적인 의심이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30년 믿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시오.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하나님을 떠났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잘되게 해주시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내게 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